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자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자 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에 3번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구원을 주신 거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 해방되게 하신 것. 오순절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인도를 주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수장절은 영혼을 추수하는 농부와 같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확인과 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고 오순절은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의미가 있고 수장절은 모든 것의 결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가 전부 다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붙잡았는데요. 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가지고 그릇으로 비유를 한다면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통해서 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 중에 어떤 부분의 그릇에 집중하셨느냐? 깊이를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그릇. 이거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본질과 관계 있습니다. 본질을 사수하는. 이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깊이 있는 그릇.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앞모습도 있고 옆모습도 있고 뒷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우리의 속모습이거든요. 이 깊이는 뭐하고 관계냐? 속모습하고 관계 있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뼈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깊이는 뭐하고 관계냐? 기초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 바로 깊이가 어느 정도로 뿌리가 튼튼하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그 결론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릇을 깊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집중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릇이 깊이 있는 그릇과 함께 넓히는 그릇. 어떤 면에서는 이 깊이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넓히는 뭐죠?
관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게 넓이거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넓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면 깊이는 안 하느냐? 깊이는 계속 하고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 자체 깊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기 원하시냐?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기로 원하십니다. 관계에 대한 응답을, 결국 이거는 뭐와 관계냐?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타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릇이 넓어지면서 이제 그릇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그 서밋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 주는 그것이 그릇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길어지는 것은 결국 뭐와 관계 있느냐? 깊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깊이와 길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릇이 넓어지는 이 부분에 오늘 메시지입니다. 1대지, 2대, 3대지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니까 뭐라느냐?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 교회적으로 본질, 깊이, 본질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집중되어졌던 부분이 바로 뭐냐? 참된 복이 뭐냐? 여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참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전에 성경에 복에 복을 더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분명히 말하느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구체적인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복을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출생, 그리고 그 출생과 함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의 고통,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도록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환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그러면서 뭐지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되는 복.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근심까지도 없어지도록.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유는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전에 성경에 말하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는 복을 말합니다. 복에 복을 다시는,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 내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는 그 복. 내 자신의 인생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감당해야 할 지역을 넓히시는 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추수감사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이 말씀을 하게 됐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추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해가지고 내 먹을 것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저장하는 그 정도로 차고 넘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내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복을 말합니다. 그 복에 복을 더하여달라. 이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첫 번째 중요한 언약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참된 은혜가 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참된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져야 될 것이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은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그분을 영접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 은혜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어떤 은혜냐? 은혜를 누리는 은혜. 구원받을 때 한 번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 누려지는 은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만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기를 원하느냐?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은혜에 증인되는 은혜.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는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했다면 은혜에 증인되는 건 뭐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으로 딴 것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언약이 뭐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당연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지키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는, 이게 첫 번째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면 결국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서 그 다음 뭐죠? 나아가는 믿음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도록 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결국 뭐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도 뛰어넘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그것도 뭐지요? 형님들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라는 것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는, 어느 정도로 믿느냐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모르게 평안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묻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를 안 물어요. 그러면서 힘들어요. 왜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거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참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도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만 만나면, 환경만 만나면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면초가로 인도했냐?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죽는 게 낫다. 여기서 수장되는 게 보다 낫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세한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정작 그들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가만히 있으라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동하지 마라 말만인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시고, 그래야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믿어지느냐? 믿어지도록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준비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믿어지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이는 불안합니다.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믿음 속에 있는 소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요?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심을 저와 여러분 믿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중요한 것 속에는 뭐가 이끄심이 있잖아요. 그 이끄심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도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로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오늘 제가 이 원고에 없는 서론에 지금 이 그릇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건물의 기초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어제 하나님 이게 내가 묵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이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표에 그 다음 시간표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묵상이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이 돼요. 나를 넘어서는. 나를 넘어선다는 말은 뭐죠? 내 안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중요한 관계를 넓혀나가는. 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넓혀가는 걸 처음부터 하지 않았냐? 본질을 사수해야 됩니다. 진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복이 뭐냐? 참된 은혜가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이게 참된 본질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는 뭐죠? 그 다음 복으로, 그 다음 은혜로, 그 다음 믿음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오늘 제가 기원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후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지요. 응답되면 참 좋겠는데 빨리 안 된다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근원적인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전부 다 서론적 육신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근원적인 거 기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그 기도를 안 하는데 교회를 놓고 그러다가 조금씩 은혜 받으면 어디 됩니까? 이 민족과 세계를 놓고 은혜 받을 때만 그래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누가 연결되냐? 자녀와 연결. 하나님이 자녀에게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런 선교에 대한 가슴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저를 놓고 기도한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저를 놓고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저한테 응답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 이걸 보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직접적인 기도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근원적인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실제로 성취되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의 교회와 다음 시대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구가 생기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지금까지 교회의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핍박 시대에서는 본질을 사수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 단절되어 있으니까. 차단되어 있으니까.
핍박이 풀리는 그 순간부터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뿌리 내리는데, 깊이 있는 그릇을 만드는데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거기서 빠져나오는 정말 교회의 모델이 되도록 하려고. 저와 여러분 인생 그 반복되는 스케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오늘 빌립보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특별히 뭐라 말합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뭡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사람 살리는 복음의 의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거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거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자, 누가요? 저와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 제자, 이 제자가 확산되도록 뭐요? 기도하는 자. 바울이 기도했던 그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제자가 확산되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복음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자가 확산되도록 오늘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땅 끝까지 정인되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후대가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